몇 주 전에요, 제가 꿈을 꿨는데 산을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여행도 싫어서 TV로 보는 사람이 갑자기 산을 올라가길래 이게 꿈이구나 싶어서 딱 보고 있더니 다 올라갔어요. 끝까지 올라갔어요. 끝까지 올라가서 딱 봤더니 여기가 백록담이겠구나 한 그 순간 잠에서 깼습니다. 그래서 내가 꿈도 꾸는구나 싶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저희 집에 아이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식사 기도를 시켜요. 그러면 이렇게 손 모으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다 같이 백두산 여행 가게 해주세요. 통일은 많은 사람들의 꿈이고 특별히 좀 나이 드신 분들의 꿈입니다. 근데 나이 드신 분들만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꿈을 꿉니다. 2년 전에, 3년 전에 백상예술대상이라는 그 영화상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 도중에 영화에서 아주 드라마에서 단역으로 한마디, 두마디 정도 하는 그런 배우들이 나와서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 제목이 바로 꿈을 꾸다라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꿈을 꾼다. 근데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다 단역이었던 거예요. 다 주인공은 해보지 못하고 거기 뒤에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노래를 부르면 이 사람은 도깨비에서 이 종업원 1이다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사람 2 이런 식으로 했던 사람들이 자기소개를 하고 한마디씩 그렇게 노래를 부른 거예요. 꿈을 꾼다라고 노래를 부르니까 그 밑에 앉아있던 주인공 하는 그런 영화 배우들이 나도 옛날에 그랬지, 그걸 알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그 노래를 듣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꿈을 꾼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 때문에 공감을 한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도 한 선지자가 꿈을 꾸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 꿈은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어놀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같이 평화롭게 노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그렇게 말씀하며 꿈꾸며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꿈을 가지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이 진짜 메시아다. 그분이 오시면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아느냐? 11절에 나옵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아서 불로 세례를 주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여러분, 물로 세례 받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세례 다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불로 세례 받는 것,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세례 받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 뒤에 오실 분, 그분이 진짜 메시아다. 그분이 오시면 진짜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 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엘서 2장에 보면 말세는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는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꿈도 아무나 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 성령님이 임한 사람이 하나님의 꿈, 하늘의 꿈을 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려는 세례를 준비했다. 즉 회개하면 세례를 받을 수 있고, 회개하면,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면 불세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하늘의 꿈을, 천국의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장면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꿈이 등장합니다. 잠깐 보시죠. 세례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세례를 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지 같은 것처럼 좀 약간 소홀히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사주 교육하고 믿는다 그러면 그 달의 첫째 주부터 공부했으면 그 달의 마지막 주에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세례를 주다 보니까 세례가 왠지 가볍게 여겨졌다는 것이죠. 세례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마치 이것은 결혼식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하는 겁니다. 근데 결혼식이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결혼식은 반드시 해야 같이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아야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많은 사람 앞에 공식적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이하에 예수님의 세례가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나보다 더 큰 분인데 어떻게 내가 그분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나한테 와서 세례를 받으실까?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정말 그렇게 물었습니다.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제가 오히려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하게 받는 목적을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보시죠.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데는 그 이유가 있는데, 이유가 바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의는 다른 말로 하면 의인의 반대가 죄인입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죠.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아무도 우리 갖고 있는 그대로는 하나님께, 천국에 갈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의를, 예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의를 모든 사람들에게 더해 주신 겁니다. 덧입혀 주신 겁니다. 죄인들에게 의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죄인이 받아서 죄사함에 받는 그 의식을 받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 땅에 왔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례의 뜻은 세 가지라고 합니다. 물에 잠기다, 물로 씻다, 충만하다라고 합니다. 즉 세례 받는다는 건 내가 물에 잠겨서 죽고 물로 내 죄를 씻고 내가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 예수님은 우리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충만케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 모두가 예수님의 의로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를 주셔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걸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이고 예수님의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시죠. 16절 보시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 진짜 세례 받으면요 하늘이 열려서 하늘과 통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진짜 세례 받고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바뀝니다. 한번 보시죠. 17절에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십니다. 그런 사람이 하늘의 꿈, 천국의 꿈을 꾸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김우현 PD라는 분이 쓰신 책이 있고 동영상이 있습니다. 팔복 시리즈인데 세 번째 시리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은 정재환이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분은 정말 대단해요. 예배 마치고 교회당 앞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그리고 이분은 직업이 뭐냐 하면 그 광화문, 서울에 있는 광화문에 노점상을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근근히 살아가는 분이죠. 근데 입이 거칠어요. 옆에 있는 그 노점상 하는 친구에게도 야 돼지 뭐 이러면서 막 얘기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뭐 야한 사진들 막 붙어 있고 뭐 이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바뀝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서 바뀌는, 그게 이 다큐멘터리입니다. 제가 줄여서 5분짜리로 만들었습니다. 잠깐 한번 보시죠. 시를 써도 기분이 안 풀립니다. 이럴 땐 창희 형이 생각납니다. 살칠 때 지금 뭐해? 다 가! 돼지야! 왜 다 찍냐? 다니는 교회 앞에서 담배를 피는 도발적인 자태. 내가 찍어도 돼? 얼굴? 맘대로 해! 맘대로. 재환이와 창희 형은 광화문 거리에서 장사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함께 안 가? 예사롭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닮은 네 거친정이다. 이 사단이는 야곱의 사탄이다. 하나님이 나 같은 놈이 관심 가져줄까? 가져줄 수 있겠지. 대답해 싶어서 주의 판이다. 한
깨야. 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이게 웬일입니까? 떠돌이 들게 일그러진 로버트 드니로의 얼굴이 너무나 편하고 밝아졌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재환이를 갑자기 편하게 만든 것일까요? 재환, 어딨어? 오, 재환이 집에 오랜만에 오네. 우와, 우와, 너무 바뀌었다. 옛날에 와보고. 야, 여기 있던 옛날에 그 비키니 아가씨 사진 다 떼버렸네? 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싹, 떼어버렸어, 그 아가씨를. 그날 기도받고 갑자기 꼬리 보기 싫어졌더라고. 아니, 그 사진이?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내 안에서 성령이 오셨어. 오, 그냥 말씀으로 치료해 주셨지. 아, 그래? 담배도 냄새 두치라서 완전히 끝장내버렸다. 담배를 끊어버렸어? 정말이야, 그게? 내 동생이 이 니코틴정이 담배를 끊다니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나라니. 오, 이 시가 완전히 바뀌었네. 어느 날 작은 치유 집회에 재환이와 함께 갔습니다. 뒤틀리고 서러운 재환이의 그 몸이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아들의 욕심과 이 아들의 혼을 포기하는 만큼 주님께서 이 아들에게 영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볼 때에 자신의 추한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아들 되게 하시고 내 모든 상처를 치유할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준 것으로 글로리 존 영광의 지역 영광의 영역을 너에게 줄 것이며 깜짝이 기록한 것이 이 맛이 없어서 그 후부터 재환이는 놀랍게 변했습니다. 내 글로리죠. 내 잘해라. 전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야곱의 산삭 자리가 되게 주시오. 하나님께서 여기 지나가는 모든 사람마다 축복하소서. 만나주소서. 어제 이걸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거기까지.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습니까? 성령 세례는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늘의 꿈, 하나님의 꿈, 천국을 꿈꾸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꿈을 꾸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꿈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의를, 모든 의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꿈을 꾸며 이 땅을 디디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 되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